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누구이고 율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민족이 유대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사용하신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뻐했고요. 율법을 따라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 기뻐할 만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율법 의미 있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에요. 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자부심이 필요하고 또 이런 신앙의 자부심이 유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자부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당연히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요. 부끄러워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자꾸만 숨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당,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음을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자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부심이 때로는 우리에게 교만이 되기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부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는 오히려 불신앙의 장벽이 되기도 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문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 자부심이 교만이 되어서 하나님을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려고 했고요. 율법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라고 교만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라면 어때야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겸손해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응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죄인이로구나 깨달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참으로 유대인이라면 겸손해야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지 않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지는 이상한 방법으로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경고합니다. 본질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된 너희가 어찌
교만해지느냐 말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실로 교만해지느냐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으면 그 율법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는다면 도리어 유대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헬라인보다 더 겸손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로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본질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떤 자격과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마치 무슨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가요.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입니다. 종교인들을 보면은 종교인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좀 뭔가 좀 여유롭고 좀 포용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냐? 불교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인데요. 종교가 있는 사람들 만나보면 아, 이 사람 참 좋다 싶은 사람은요, 불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독선적이고요, 일방적이고요, 강압적이고요. 여러분, 이런 인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느끼는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이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일까요? 어떤 모습에서?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은요, 독선적이고 일방적이고 강압적이고 이런 인상은 어디에서 오느냐? 교만에서 오는 인상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인상을 받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요. 자기가 말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왜 이런 꼭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니라 그러면 화를 내고요. 이게 다 뭐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성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런 교만한 사람의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제가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반박하기가 어렵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사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무슨 소리냐고, 아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겸손한 줄 아냐고. 당신이 경험한 몇몇 사람들만 가지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반박해야 되고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요?
제가 봐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봐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인데요. 교인들이 목사 말도 듣지 않는데 누구 말은 듣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목사 말도 듣지 않아요. 목사가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될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나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겸손히 순종하는 줄 아십니까? 안 그래요. 당신만 목사요? 그럽니다. 내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당신이랑 다르게 말하던데요. 이럽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죠. 목사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직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설교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목사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설교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 아주 신선했다고 그럽니다. 신선했다고. 저는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목사가 겸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할 줄 알았어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목사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어떻게 목사 말이 정답이겠습니까?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목사의 말이 정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목사 말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단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겸손하게 진리를 말하면, 사실을 말하면 그리스도인들도 겸손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 저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저렇게 온 삶을 다해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도 저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리 앞에 겸손하면 우리도 겸손해야지. 나도 내 말이 정답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지.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요, 교만해지더라고요. 목사님 말도 정답이 아니라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를 무시하더라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내 말이 정답이야 하는 게 그 목회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진리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께서만이 정답이라고, 나도 정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게 목회를 잘하는 건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에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해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정답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느냐 보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하려고 교만해진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교만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자부심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 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부심이 병들면 교만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예수님의 백성인데,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심하십시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율법주의적인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일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던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부심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랑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자기 경험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설교에 대해서 조언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제 은퇴를 앞두신 어떤 나이 지긋한 목사님인데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설교할 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조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조언이 뭐냐? 이거는 여러분 좀 극단적인 얘기니까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설교할 때 내가 라고 하는 말은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 내가.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목사님들이 내가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설교할 때는 내가, 나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할 때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참 들을 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 목사들도 교만해져서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경험을 말할 수 있겠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의 그 조언을 저는 참 주의 깊게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권면합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내가, 나는 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가 전에 경험한 바로는, 내가 알기에는,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